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제목을 먼저 띄웠네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면에 나와 있습니다. 11면이네요. 1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간절함과 사랑이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물이 나오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당시 로마 장교였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위, 중대장 정도가 될 거예요. 저도 중대장 할 때 제 부하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있었어요. 직속 부하들이. 그러면 중대장 정도 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장교죠. 오늘날로 치면 완전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미군 장교, 미군 대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미군 대위, 우리나라 장교들도 대단하지만 미군 대위하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랑은 좀 이게 다른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전에 참가하는데 우리는 크게 실전에 참가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은 사실 그 당시에는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자기 집주인이 간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도 그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지배국이 이제 속국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건 굉장한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이 첫 구절만 보면 굉장히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종의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낫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낫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그 병에서 나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종을 향한 사랑, 이 종이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을 거고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의사가 있었습니다. 맞죠? 누가도 의사였잖아요. 의사도 있었고 낫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미신도 있었기 때문에 점술로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한테 나가냐면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 좋은 인격으로 누구한테 나갔냐면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 일이 해결됐으면 이 사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내면, 우리의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못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실제로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시체를 옮긴 적도 있고,
그 포기하려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요. 얼마 전에 말했죠. 몇 달 전에 선거 전에 신호등에서 뛰어내리려는 여자 난간에서 잡아 끌어내리는 걸 봤다고. 그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아갈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 친구 중에는 하늘나라 먼저 간 친구도 있어요. 하늘나라 갈 뻔하다가 운 좋게 산 친구도 있고요. 그 둘 다 제 친구예요. 한 명은 하늘에 있고 한 명은 저기 다른 여기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니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죠. 간절함이 있는가요? 간절함. 이 백부장 보십시오. 간절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 종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까? 백부장인데, 종이야. 내가 로마 장교인데 자존심이 있고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서 로마 장교가 무릎을 꿇었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할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아마 그 사람을 깔볼 수도 있어요. 종 따위 한 명 때문에 저렇게 무릎을 꿇다니, 자존심도 없고 품위도 없는 저 장교,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실망함을 얻고 또 허탈함을 얻고 그렇게 또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분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의 간절한 마음, 저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결해 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났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 전까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만나라. 여러분, 엄마 아빠도 저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알죠.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픈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뛰어내리려는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도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 죄를 지었고 연약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여기 앞에 서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마음 주시는 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음성, 세밀한 음성 때문에 제가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백부장은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백부장이 인격만 좋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고쳐주러,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고쳐달라 하면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봐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낮아진 그 자세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어떤 지나가던 종,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종이 아니라 남의 문제를 위해서 납작 엎드린 로마 장교의 이야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9절 봅시다. 그 근거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나도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군인도 자기 밑에 부하가 있으니까 오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하지. 저 사람도 누군가의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근데 저는 저걸 읽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로마 장교는 누군가의 수하에 있을 때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부장집사님도 지금 현재 군인이시니까. 근데 저게 안 쉬워요. 저도 중대장까지 하고 나오고, 우리 지금 원사시죠? 아예 준이십니까? 준이시죠? 준이는 어느 정도냐면 부사관 중에 끝판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모든 부사관 중에, 이게 부사관이 아니라 준위, 위관에 준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다고 그냥 막 맛있는 거라도 사달라 하세요. 대단한 분이니까. 대단해. 제가 본 부사관 중에 최고예요, 최고. 근데 저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고 요즘에 군인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바사바에서 저렇게 못 올라갑니다. 누가 그래요? 고수 붙여서 계급장 다녀. 안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거 하나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위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저리로 가라 했을 때 갔고 저기로 가라 했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백부장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간절하죠. 사랑이 있죠. 인격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함과 사랑, 간절한 마음이 그를 자기 이제 로마 사람도 아닌 유대인, 자기 속국에 있는, 그래도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인가? 내 종을 고쳐주시게. 이렇게 나아가도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국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종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말하는 저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오후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말했잖아요. 진짜 내가 헤어스타일도 좀 해보려는데 자꾸 잘라도 호섭이가 되니까 와, 진짜 내가 진짜 머리 스타일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생각되는 대로 설교도 준비한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게 못하는 거 천재예요. 왜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많은지,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도 다 끝나고 참 진짜 별의 별일, 어제 끝나고 그 짧은 시간에 별의 별일도 많고, 아무튼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무리 로마 장교면 뭐합니까? 종의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걸 못합니다. 왜? 간절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좀 읽어보셨어요? 말씀을 기억해 보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나요?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매번 목사님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그 감정, 그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여러분, 예배는 제대로 잘 드려집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 시 알아요? 너는 누군가를 위해 온몸을 불살라 받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살면서 목숨 건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1년 반 전에 금식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39일째 처음으로 구토를 했습니다. 그 진상훈 목사님이랑 그때도 새벽 기도 마치고 장례를 가는데 용원 들어가려고 우리 교회 쭉 나가서 이제 코너 트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운전하는데 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잠시만 세우세요 하고 내려서 토를 했습니다. 먹은 게 없는데 토를 하니까 초록색 쓸개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제 수요 예배 언제 한번 올라오고 하는데 신호등이 6개로 보이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차가 2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돌아갈 때는 우리 한진희 장로님이 제 운전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운행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일어났는데 정신은 일어났는데 몸이 툭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금식을 했었냐면 우리 교회가 처한 그 상황 때문이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 안에서도 또 뭐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촬영을 다 하러 이제 법원이랑 갔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참 많이 봤고,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지만 함께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애쓰는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삭발을 하고, 그땐 짧은 머리, 여기서 좀 더 짧게 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는가,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40일 단식 투쟁을 하려 했어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물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랬겠죠. 그래서 조용히 금식을 했고, 누군가한테 알리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했는데 20일 지나서 처음으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살이 빠집니까? 금식 중입니다. 20일이 지나서 누가 처음으로 알아봐서 이제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이랑 공개를 하고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저 사이트 링크 이걸 지워야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누군가가 기사를 올렸었어요. 기사를 캡처해서 이제 여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누구냐? 이 보여요? 김영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를 보고 기사를 올려서 돈 때문이야 조롱하듯이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교회 기사를 난 걸 보고 페이스북에 캡처해서 돈 때문에 저지랄들 한다, 이렇게 이 밑에 댓글 보면 저지랄들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세요. 사탄이 교회 욕먹으라 다 욕한다. 근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영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말씀하시면 만든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분이 차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 딱 끝나고 첫 설교 때 주님 말씀하시며를 내가 설교 끝나고 불렀거든요. 그거 끝나고 뒤에서 누가 저 기사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사실은 저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를 돈 때문에 저렇게 예배드린다, 예배 안 드리면 돈을 못 거두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라고 했는데 막 진짜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수전도 안 합니다. 교육자들은 어디 가서 섬겨도 사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가도 결혼식을 가도. 그런데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노래가 좋잖아요. 가사가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20살 때부터 세계에 있는 찬양팀, 우리나라에 있는 찬양팀 안 돌아보고 안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힐송도 다녀왔고요. 직접 갔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있는 찬양팀, 그리고 그 관계, 저는 구경만 안 합니다. 저는 구경한 거를 갖다가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 관계자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을 무슨 의미로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팀을 운영하는지 다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만났다,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영적인 현상은 뭐냐? 찬양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알면 그러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불렀던 뭐 사랑이야 뭐 사랑이야, 저는 그 찬양 누구가 만든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해서 뒤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훈이한테 모른다고 하길래 물어봤어요. 역시나 위러브더라고요. 위러브는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사람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며 공감하시는 애를 만들고, 대놓고 그렇게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바른청년연합 간사는 이 곡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하는데 정신 차리고 에?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을. 진짜 사랑이 뭔가? 형태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위한다면 더 예수님 앞에 간절했어야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이랑 충돌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거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CBS 토론회 가서 내세웠던 건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그냥 저그들이 말하는 사랑일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부른 것보다 난 이런 노래가 더 좋아요. 누군가의 한숨, 그 그리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당신의 한숨, 차라리 전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물론 뭐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만든 찬양이라고. 차라리 대놓고 위로하려는 이 사람이 만든 그 신앙으로 쓴 가사를 하는 게 낫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따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뭐 의도가 다분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만한 차이에서부터 나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말했죠. 각도의 법칙.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차이는 뻗어져 나가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CBS 토론, MBC 토론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언제부터 목사님들끼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언제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여론이 몰리는 쪽으로 그게 옳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 토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목사님은 어저께 누가 밤 11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역자 한번 추천 좀 해달라 해서 저한테 밤 11시 전화해가지고, 근데 친구가 니는 극보수잖아 하니까 근데 극보수라고 하더라고요. 장난치나, 극보수가 어딨노?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뭐 극보수란 말 싫어한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다. 형님 정신 차리라.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나를 보고 또는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 해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믿음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음이 좋죠. 가사도 좋고 좀 뭔가 좀 괜찮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노래 찬양이라고 뒤에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그래요. 희한하죠. 느껴집니다. 그게 저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말만 하고 사랑은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될게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우리 교회는 반토막이 났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옳았다면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가 너무 잘했어, 이웃을 위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으면 교회가 더 성장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국내 선교 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회 되면 한번 주중에 한번 다녀와 봐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옳았으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백부장을 보면서 무엇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혼탁합니다. 헷갈려요. 제가 오늘 찬양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수고 많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가르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혼탁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저께 한답 포럼 할 때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행사가 일어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될 겁니다. 저도 그것을 도우려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백부장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납작 엎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디 제가 오늘도 조금 우리 기수톡에는 조금 늦었지만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우리 정대준 목사님 쪽에서부터 다 와요. 그 담당이시라서.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10장 읽게 하기 위해서 밤부터 새벽부터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도 문자 이렇게 날리는 거 맨날 오전 중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일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왜 철렁하냐면 여러분들 말씀 읽는데 지장이 안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백부장이 한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에이, 사람 한 명 살리려면 저렇게 엎드릴 수 있죠? 진짜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때 한 번 저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저기까지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그냥 싸바싸바해서 올라갈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백부장이 아닐 때도 10부장일 때도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1년이, 여러분들의 남은 10년이, 앞으로 다가올 20년이, 30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40평생 살면서 기적을 한 번도 체험 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 보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